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자아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기준과 생각이 때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또 먼저 잘 가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랑을 보면은 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은지 몰라면서 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은혜 받은 자, 뭔가 축복 받은 자, 뭔가 잘 되는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어떠한 이런 기준과 또 판단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준을 생각하며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당시에는 이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장자에 대해서 이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을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제 당연히 장자인 이 므낫세에게 이제 더 많은 이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의 오른손 쪽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이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소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것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요, 이제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죠.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고 꿈으로 받고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제 자신의 이 가족을 구원했었던 그런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자 요셉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지 이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언제나 사람의 계산보다 크신 분이시며, 이제 사람은 어떠한 외모, 이제 겉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바라보시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한 어떤 조건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준보다 또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기다릴 줄 몰랐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좌지우지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인생입니다. 내가 약속을 성취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자꾸 그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에 나의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은요,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내가 잘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으신 가문이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죠. 이제 키즈 카페도 하고 우리가 독서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애들을 보면요, 정말 엄청 장난을 많이 쳐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요. 뭐 키즈 카페 보면요, 막 그 옷걸이 바닥에 놨던 이 철봉을 막 던져가지고 위에도 막 빵분하게 하고 정말 사고를 많이 쳐요. 쓰레기도 제가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치워라 해도요, 맨날 어디 구석에 숨겨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얘네들 진짜 말을 해도 참 들어먹질 않는다라면서 저부터가 막 이렇게 조금 이제 빨리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쓰레기 줍다 보면은 불쑥불쑥 저도 이제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처럼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이제 못마땅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뭐 비전센터에서도 청소년 애들은 막 이제 담배 피다 걸린 애들도 있고, 뭐 때로는 이제 술 마신 애들도 있고, 정말 이런 애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들을 볼 때마다 저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교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라면서 우리는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축복해야 돼요.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저놈들 또 왔냐면서 이러면요, 애들이 표정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올 때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면 재밌게 놀다 가려면 하면은 애들도 이제 자기를 좋아해 주는 어른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지역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명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자녀 중에서도 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 손주도 있다면요, 정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속회 군가 시간에 우리 속장님하고 인도자님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유아 세례 정말 너무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이것은요, 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건데, 부모들이 그냥 세례를 형식적으로 그냥 받게 하고요, 이 자녀들을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책임질 수 없으면요, 차라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 스스로 이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이 아이들,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00번째 헌금 이제 드리시는 이제 분들, 또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자녀하고 자손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너무도 좋아요. 너무도 좋은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왔을 때에 항상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선한 생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져서, 아, 우리 부모님이 그냥 당연히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근데 이 기도가 정말로 너무도 큰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이제 명절이 이럴 때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아이들이 내 말 들을 때까지, 또 듣지 않더라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세례를 받고 또 아직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요, 우리들이 정말로 책임지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붙잡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자녀들이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야 정말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셨다라는 말은요,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도망도 갔고 속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어떠한 세상에
이제 사람의 어떤 기준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뭐 이렇게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저 사람 은혜를 받자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찾아와 언약해 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자손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보다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이 기준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한 선교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와 자손에게도 함께도 붙드시고 이끄시는 언약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실함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